샬롬, 6월 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봅시다. 신명기 6장,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경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죠. 여기서 경청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참된 경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조차도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부르심이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호자의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경청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영적 체험입니다. 하늘 보좌 주변의 찬양과 경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며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줍니다. 참된 경청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천상의 예배는 지상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경청과 순종의 완전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의 목소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놀이터에서 또 동네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아이들의 그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그런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도 유독 엄마의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야? 집에 가자. 누구야? 밥 먹어라. 막 이런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놀이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아 달려갔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 알림음, 자동차 경적 소리, 사무실의 소음들이 하루 종일 우리 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걸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건네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어 쉐마는 듣다라는 뜻인데요.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얘야, 엄마 말 좀 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은 오늘날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왜 침묵을 하십니까? 그 순간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명기 6장 5절은 경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언제나 앞서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연인들은 멀리서도 서로의 소리를 잘 알아챕니다. 엄마는 다른 방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깊으십니까? 깊어질수록 그분의 음성이 잘 알아차려집니다.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 기도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평안한 확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격려와 위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더 나아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늘 묵상하며 자녀들과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그 귀한 음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길을 인도하며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 30분씩 핸드폰을 좀 비행기 모드나 꺼두시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일기를 쓰듯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해 보세요. 해보시면 막상 할 말들이 이렇게 주절주절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깨달음을 가족이나 가까운 지체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나눌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에 쫓겨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